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9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읽은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여서 그의 탄생과 그 뒤의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3장에 들어서는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며 그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려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사명을 깨닫고 광야에서 그의 사명을 다하여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가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오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뛰어난 가문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엘리트 과정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부모님 밑에서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습관을 몸에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에 거하면서 육체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모두 내려놓은 채 그는 오직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인 광야에서 재물에 구속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의식주를 통하여 그는 그 광야에서 살아 지냈습니다. 광야는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을 때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훈련은 단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생사 여부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쏟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목적이고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일컬어 광야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외로운 곳이기도 하며요. 물이 없는 목마른 곳이며 길이 없는 곳이고 짐승이 부르짖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경작도 안 되는 곳, 또한 죽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들과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절대적인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또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과 같은 것들, 내 환경과 상황과 내 생각과 아집과 고집, 특별히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느끼게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광야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가까우고 있으니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에 회개를 외쳤고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도록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또한 우리가 그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처럼 회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의 준비이자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것은요, 180도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80도 돌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지금 현재 걷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일시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내 마음 속에서 외치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느 한순간이나 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보며 내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고 그러므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칭의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미완성된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로서 자범죄의 회개는 필수이며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민감한 마음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신을 씻는 것이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버렸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예수님이 재림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심을 기대하며 매 순간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민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에게 맺도록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을 버리도록 말씀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합당한 열매는요,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인 열매가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다가올 세상의 주인이다,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옥문 앞에서는 지옥에 빠질 후손을 천국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죄를 합당하게 회개해야지만이 이 이방인들처럼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특권인 양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영적인 오만에 빠져서 유대인과 같이 그저 그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실제 해야 되는 삶, 내가 실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삶, 내가 더욱더 낮아지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 우리 삶은 회개 이전에 가고 있었던 잘못된 그 방향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말로는 회개를 하지만 또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 삶의 방향성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유익과 내 삶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 특권의식을 버리고 결단하며 내려놓고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여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군중의 큰 인기를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예수님을 귀하게 높이며 또한 그가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에는요, 자신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여서 그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오직 본인이 전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유이자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드리는 삶.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도 알찬 곡식, 꽉 찬 곡식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피나 가라지 혹은 벼일지라도 성숙하지 못한 벼는 언제나 고개를 쳐들고 잘난 체 합니다. 겸손과 교만은 우리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예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내가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기에 애쓰고 힘쓰고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주셔서 그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고, 또한 그러기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혹여나 잘못되었던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면 계속하여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내므로 오직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하나님만 보여지는 삶, 나는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살게 하시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며 그 삶을 살아내는 자로서 온전히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데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은혜의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냥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도록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는 없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 드러내기에 힘쓰며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매 순간 그러게 하나님, 때때마다 시시마다 마음을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해지기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또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감해 더욱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평안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